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곁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큽니다. 일단 가룟 유다 자체가 12사도들처럼 정말로 훌륭합니다. 정말로 훌륭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12사도들을 부를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유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70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120명의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사도로 뽑은 가운데 유다가 들어갈 정도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유다는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적들을 사람들은 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자기 앞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기도할 때 자기 눈앞에서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나 표적이 짜고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보리떡이나 물고기를 받았겠지요. 이걸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께 받아서 몇 개 안 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내 안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꺼냈을 거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내 손에서 이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직접 안 본 사람은 안 믿겠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사로가 사흘 동안 무덤에서 썩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감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 모든 기적과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11사도들이 다 같이 배신했습니다만은, 배신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은, 가룟 유다의 적극적인 배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일에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으니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잡혀 죽지 않습니다.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들이 잡아서 죽이자라고 했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모든 무리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한다. 온 예루살렘이 온 백성이 다 따르고 있다. 실패하는데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숨어서 기도하는 곳을 내가 아니까 밤에 나에게 군사를 주면 예수님을 은밀한 중에 잡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면 넘겨주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믿고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정말로 미스테리이듯이 어떻게 그런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자기의 기도로 낫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확인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유다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정을 배신으로 갚는, 정말로 나를 배신하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일 가운데 가까운 친구의 배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유다의 배신을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그 큰 사역이 있는데 그 구원의 큰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되는 과정 속에 유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다일 필요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유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실 때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한 저 녀석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딱 보고 있는데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자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간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가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도 유다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뭐 하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유다를 막으려면 칼 들고 설치는 베드로에게
불러서 유다가 우리 배신하려고 하니까 네가 막아라. 간단하게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의 욕심과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다는 목을 매달아 죽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려갔었을 때에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다를 만났겠지요. 유다가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으니까 유다를 만났겠지요. 유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잘 됐다. 내 배신하더니 지옥에 왔구나. 네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살하여 죽은 유다의 영혼이 지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유다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랑을 유다는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부관계, 가정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정말로 큽니다. 특별히 신자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서 결혼을 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데 그때 내가 잘못해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데요. 경건하고 성경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섭리하신 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친구의 배신 가운데 그 역할을 하기로 들어온 사람이 유다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내 곁에 두신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은 내가 다 마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그 잔이 쓴 잔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거나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배신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서 나를 괴롭게 하나라고 시험에 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났던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축복도 곤란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탄을 통해서도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친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하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 주는 일들이나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원수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인 것을 믿습니다. 고통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친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